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먼저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이 좀 더 열려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우리 속에 말씀을 받는 이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말씀이 받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같이 균형 잡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자됨, 그 신자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까지 보이는 그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균형을 잘 맞추어서 보여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다른 거 다 마다하고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이 땅을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은 어떠셨습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통하여 보여져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삶을 사시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저는 목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정말 그러한 일거수일투족들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너무나도 기뻤던 것은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그 순간부터 정말 내가 그래 내 안에 있는 믿음 내가 행함으로 보여야지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또 그러한 일들을 듣게 되므로 정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또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봐야지.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다시 나올 때는 기쁨으로 주님 내가 그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기뻐해 주세요. 주님 칭찬해 주세요. 주님 하늘의 귀한 상으로 나에게 갚아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아마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아마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싶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게 아마 우리 신앙인들의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삶을 살아내면서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망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운행해 가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이건 내 일이 아니지. 하나님 내게 시키신 일이지.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신 것처럼 또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우리의 믿음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고 또 큰 믿음이라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함께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또 어려운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또 이렇게 세움을 받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과연 나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을 교회 안에서 생활하신 게 아마 여러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교회가 뭐지? 이 생각을 여러분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내가 세상 속에 있는 사회 공동체와 똑같은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친분을 쌓아가는데 아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이민 생활 가운데 친척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참 외롭게 이민 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사회생활, 사회에 있는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똑같다라고 인식한다면 나에게 조금 더 릴레이션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러한 곳,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더 친분을 유지하고 그 사람이 나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경조사 때 함께 참석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상과 교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어떠한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가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 원동력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도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어떠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그래서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는 말이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고 하고 그 영적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 그 힘이 영성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들어보지도 못하셨다고요?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성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도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은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국어사전에서는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성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만들면서 그 피조물과 교제하고 싶으셨습니다. 사귀고 싶으셨습니다. 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그 피조물 속에 넣어진 성품, 넣어준 성질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영성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성이 좋은 사람.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친근하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으셨다고 한다면 영성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사람, 교제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성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에 열심히면서 또 말씀만 열심히 보고 삶은 전혀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도 와, 저 사람 영성이 충만한가 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같이 이 시간, 예배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영성이 충만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하는 그 순서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속에는 이제 예배를 하고자 하는 갈망함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을 통하여 주님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성으로 받아질 때 그 말씀이 반응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몇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격이 넘치고 그 감격으로 이제 주일 예배하고 또 6일 동안의 세상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 예배의 감격, 하나님의 임재의 그 갈망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삶을 살아낼 때 늘 하나님이 의식되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우리끼리만 내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찌 보면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요, 작심삼일이 아닙니다. 계속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원래 성질이 괴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공급해 주셨기에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원래 지독해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받아 이제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러한 교회 말입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를 꿈꿉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교회, 그 일들을 위해 힘쓰는 교회, 그런 교회를 저는 꿈꾸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교회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교회를 잘 생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영적 공동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다시 꺼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 가운데 교회는 반드시 영적 공동체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왜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어야만 하는가? 교회의 본질을 찾으려 갈 때에 왜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는 이 본질부터 우리가 찾아야만 또 그 정의가 우리 안에 바로 돼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영적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 그 첫 번째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석은 무엇일까?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말을 해석하면 반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반석 삼으셔서 교회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은 다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이러합니다. 이러이러하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반석이고요. 또 베드로의 이름을 번역하면 반석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지요. 저는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그때예요. 늘 교회 생활만 하다가 사회 공동체에 처음 갔습니다. 첫 회의를 하는데 위에 이제 부장님이 앉아 계시고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기도를 안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세상 모임인데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늘 익숙해 있던 자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면 기도하고 시작했고 또 그 모임을 끝날 때는 기도했는데 처음으로 참석한 그 사회 공동체의 회의 시간에 갔더니 기도를 안 하고 시작하고 기도를 안 하고 끝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나도 닮아 보이지요. 조직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닮아 보이지만 결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반드시 이 고백이 있고 또 복지 사업도 하게 되고 구제 사업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믿음을 빼고 교회가 복지 사업을 한다, 구제 사업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교회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지금 교회 생활을 하셨지만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정립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본질을 따라갈 수 없고 자꾸 주변의 것들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에 다시 재출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정말 교회는 영적 공동체인데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는 그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앞으로의 교회 생활을 해나가신다면 아마 이전보다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더니 그것을 받으셔서 18절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새로운 공동체에 가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방이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모임에 가게 되면 거기에 오래 있었던 사람을 보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그 공동체에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또 언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맘마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계속 그것을 모방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말이 배워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생활의 어떤 모습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엄마 아빠를 닮아가 모방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저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저렇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저렇게 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가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어디든지 가게 되면 모방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누구를 모방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목사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 먼저 신앙생활하게 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한 분 한 분을 모방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방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을 주기도 했지만 이 모방이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방의 대상이 되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모방되어질 때에 자꾸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교회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이 반석, 다시 말하면 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회복할 때 교회는 그렇구나, 영적 공동체구나, 그러니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활해야겠구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위에 세워진 교회를 알고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 교회에 관하여 이런저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반석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해가는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2년 7개월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 영적 공동체로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 저는 참 기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정도는 다 다르지만 그 믿음의 정도가 다름 속에서도 말씀이 선포되고 영적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공동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 일들을 행할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군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요, 장교를 훈련하는 훈련 방식과 일반 사병을 훈련하는 훈련 방식은 다르답니다. 장교는 장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이고요, 사병은 사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2년 7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장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병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에까지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장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말씀 속에 부딪히는 것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그래, 나도 하나님의 장교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현재 당하는 그 고난, 현재 겪는 그 부딪힘, 그 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실지를 저는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인데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영적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표현은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주도성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성도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주권성, 주도성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8절에서 그 말씀을 빨리 받으셔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간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나를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한 그 16절의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고백인데,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베드로의 지혜도 아니요 베드로의 탁월한 능력도 아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를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이렇게 목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또 믿음의 성도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임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의 주권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데,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공동체다라고 교회를 정의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면 누가 부르셨고 누가 보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성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배가 산으로 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실 사명들이 각자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면 이 교회 안에서 부르심 가운데 훈련하게 하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 반드시 하게 하실 일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하게 하실 일들이 있으셔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곳에서 훈련받아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셨습니다. 2년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셔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교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부흥된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또 그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은 그러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큰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함께 3주 동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운행하셨고 앞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실 일에 동역자로 초대함 받은, 청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하나님이 손이 짧으셔서 건져낼 사람을 못 꺼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함께 하시며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성을 놓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인가?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표현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그러면 우리가 보여지는 함께하는 교회도 교회지요. 그러나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능력이라 말씀하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데까지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지역에 참 교회들이 힘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오해가 나아지고 이러한 일들이 참 이 지역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사단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켜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늘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요, 사도행전 2장 말미 부분에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거든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점을 놓고 2장 전반부와 교회가 세워진 이후의 3장의 내용이 아주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태동 가운데 그 앞서서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성령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성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이 교회는 이렇게 성령이 아름답게 세운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황홀해서 그냥 기쁨으로만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권능을 갖는 그러한 교회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교회 태동 앞에 성령의 역사, 교회가 있고 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태동되었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태동된 교회는 결코 질병이나 악의 권세나 절망이나 좌절이나 두려움에 결코 패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교회가 태동된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만 그냥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참 잘하셨습니다. 또 교회에 함께 나와서 여러분의 믿음의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 모습 너무나도 잘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과 질병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교회는 영적 공동체다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게 또 함께하는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승리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저 말씀만 명상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참 좋다 이렇게만 머무른 종교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권세를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과 더불어 극복하고 해결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 공동체는 정말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함께 믿음 생활하시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야죠. 기도해 줘야죠. 성도의 아픔이 있을 때, 성도의 힘듦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합니까? 먼저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없으면 목사인 저에게라도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심을 우리가 모두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분명히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구하십시다. 함께 찾으십시다. 함께 두드리십시다.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쪽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구하시면서 함께 믿음의 연약한 부분을 나누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실현내십시다. 그럼 반드시 구하는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여러분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굳세게 닫혀있던 그 문이 주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공동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고민하실 때에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지 마시고 우리 이 3주 동안 함께 몸부림쳐 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영적 공동체로서 정말 주님이 그 모든 주권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그 한 가지를 주님께 내어놓고 이 3주 기간 동안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치유받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실 때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찬양하는, 지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그렇습니다, 나 영적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자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이제 보여지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제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살아나갈 때에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믿음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 묻는 노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아버지 그 약속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변화와 성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의 그 베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려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고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적 공동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하려며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마디 외칠 때마다 한마디 고백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또 함께하는 교회 함께 모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그렇게 내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